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홍해의 난관을 지나 마라의 쓴물의 난관을 지나 지난주 아말렉의 난관을 지났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난 난관의 오늘 마지막 주제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일이나 고비를 난관이라고 말합니다. 난관 또는 고비라고도 하죠. 고비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 옛날 몽고족이 원나라를 세웁니다. 그 원나라가 우리나라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거덜을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어디까지요? 몽고까지 말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또 고향 찾아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고에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고비를 넘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저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고비, 죽을 것 같은 힘든 일, 우리는 난관이라고 하죠. 내 앞에 있는 저 산 어떻게 올라가지? 난관입니다. 고비입니다. 내 앞에 있는 저 강물 어떻게 건너가지? 난관입니다. 고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난관을 만나죠. 특히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난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난관을 면제받는 게 아니고요, 난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왜 난관이 찾아오냐고요? 원수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앞에 많은 난관들을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종국에는 믿음까지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어쩌면 더 많은 난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만난 난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난관입니다. 어떤 사람요?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게 모세의 오늘 마지막 난관이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난관이죠? 다수의 군중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부정적인 군중 심리에 여러분 휘둘리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 끝장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 이 난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찰병이죠. 군대는 작전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정찰병을 먼저 보내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작전을 시행을 합니다. 12명 이 정찰병이 40일간의 정찰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 보고를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입니다. 근데 어떡하죠? 12명의 정찰병이 일치된 보고를 했다면, 만장일치, 하나된 보고를 했다면 참 좋겠는데 2대 10으로 보고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또 갈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표적으로 갈렙의 이야기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희망적인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보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살펴봤는데요,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이고 이런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명 똑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전합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살펴봤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봤는데요, 얻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 10명이나 말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는 10명의 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10명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죠? 출애굽할 때 60만, 그죠? 여성을 치면 120만, 어린이, 노약자들 치면 그건 200만이 넘을 거예요. 10명의 부정적인 이 말 때문에 여러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혼돈 가운데 지금 휩싸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가 군중들 사이에 여러분 들불처럼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황소 걸음이다. 황소가 어떻게 걸어가는지 보셨습니까? 참 여유있게 걸어갑니다. 느긋하게 뚜벅뚜벅. 그래서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는 참 천천히 전달됩니다. 근데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는요, 우리도 지난 봄에 고성에서 또 우리 강릉에서 불이 났잖아요. 그 불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요. 그래서 나쁘고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는요, 불길처럼 빨리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가 10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싹 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내 부정적인 사람, 절망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뒤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잠시 뒤 아말렉을 쳐부수는 이런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들, 한때는 노래도 했고요, 때로는 춤도 췄고요. 그 사람들이 이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한순간에 여러분 원망하며 울부짖는 그런 여러분 군중으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저 그렇고 그런 군중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울부짖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니고 그냥 군중일 따름입니다. 모세는 졸지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그 수많은 화난, 성난, 울부짖는 그 군중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던 거죠. 둘러싸이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 앞에, 즉 이 난관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죠? 모세는 오늘 2가지 방법으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갑니다. 그 2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항상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저쪽은 10명인데요, 우리는 2명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는 괜시리 10명이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옳은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중심이 없는 사람이, 바른 올바른 가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수에 쉽게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런 GPS라고 하는 요즘 아주 좋은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저 지구 밖에 그 꼭대기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줘가지고 현재 내 위치,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설정하면 거기로 잘 이끌어줍니다. 이것을 항법 장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것이 없었을 때는요, 이정표 보고 물어 불편하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에서는 그나마라도 다행이게요, 바다에서는 어떻게 배가 길을 찾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노련한 선원들은요, 하늘에 별을 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어느 별일까요?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별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 언제 보셨나요? 그리고 북극성 한번 찾아보셨나요? 여러분, 북극성을 어떻게 찾죠? 밤하늘의 제일 밝은 별이 북극성이 아닙니다.
1시간 전, 지금, 앞으로 1시간 후에도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북극성입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별이 북극성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북극성. 그래서 노련한 선원은 여러분 북극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선원은 밝은 별이 북극성인 줄 알고 내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 그러다가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언제나 바라보았던 그 기준이 뭘까요? 모세가 언제나 생각했던 그 기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각의 기준이었고 내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으니 오늘 많은 군중들의 그 아우성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휩싸이지 않는 겁니다. 모세라는 배는 깔아앉는 게 아니고 묵묵히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0명이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뭐죠? 그 땅 가나안 우리가 40일 동안 있어 봤는데 그 사람들 덩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붙어서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나요? 안 했나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다, 이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이 백성들이 동요하면서 갑자기 어제만 하더라도 노래 부르고 춤추고 찬양하며 나아가던 하나님 백성들이 말입니다. 갑자기 울고 불고 난리를 피우면서 지금 군중으로 돌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중심, 그들의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의 반응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동의하지도 심정적으로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죠? 나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 2사람밖에 안 돼.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옆에 10명이나 돼. 그럼 괜시리 이거 대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괜시리 10명에게 기가 죽어서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 속에서 보세요. 그들은 우리보다 급디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진리가 아니냐? 그들이 우리보다 큰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진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커요. 하지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작다,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10명은 그걸 놓친 거죠. 여러분,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근데 난관,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 어디 간 데 없고 그들과 우리만 있습니다. 그 문제와 나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중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훅 따라가고 저기서 저 말하면 훅 따라가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볼품없는 군중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만 있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요? 이게 군중의 속성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돌파하죠? 모세는 말합니다. 저들은 그들과 우리밖에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과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과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볼품없는 존재예요. 이게 모세의 관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어요. 비록 소수였지만 이 두 사람 갈렙의 이 이야기를 붙듭니다. 왜요? 10명은 그들과 우리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갈렙은요, 그들과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내가 작은 건 맞아요. 그들이 크고 강한 건 맞아요. 그러면 대책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과 하나님을 이야기하니,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모세는 이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가운데 창가에 앉을 기회가 있어서 가는데 이렇게 한번 밑을 보니까요, 어느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다만 보이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를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넓고 넓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하얀 실 같은 실선이 딱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어서 유심히 보니까요,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또 이렇게 보니까요, 아주 점같이 조그마한데 보니까 수많은 컨테이너를 싣는 그런 컨테이너 선이었습니다. 이러면 도로에서 운전할 때 컨테이너를 실은 큰 트럭들이 지나가면요, 왠지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가기도 싫고요, 뒤따라가기도 싫고요, 뒤에서 큰 차 따라오면 막 옆 차선으로 비켜 나가려고 합니다. 옆에서 볼 때는 그렇게 컸는데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보니까요, 그 컨테이너를 100개, 1000개, 10,000개를 실은 그 수많은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요, 요만한 전보다 작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는 거인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만도 못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나와 그것, 나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것, 하나님과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요한 1서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다고요? 크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무엇 때문에 위축당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눅드세요? 어떤 사람,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모세는 언제나 이 해석,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인생은 해석의 문제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난관 앞에서, 이 고비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모세는 그의 관점을 지켰습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옛 성경에는 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요, 어떤 문제라도 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배는 다 가라앉지만 모세는 가라앉지 않고 이 난관을 돌파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돌파한 두 번째 방법이 뭐죠? 두 번째는요, 입을 지키는 겁니다. 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너무 쉽게 군중들에게 휩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군중으로 돌변했던 그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조금 전만은, 어제만 하더라도 찬양하고 노래 불렀던 이 입이 말입니다. 입이 방정이지, 원망하고 부정하는 말을 입에서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신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입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고 망하게 하시겠어요? 그럴 거면 왜 구원하셨냐고요? 끝까지 다 가보지도 않고 지금 조금 불편하다고,
그만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한다고. 성도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서 말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중간에 여기 입이 방정이라 너무 쉽게 입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부정적인 마음이 확 들어버리니까, 원망의 마음이 확 들어버리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휩쓸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돌파하죠? 첫째, 모세는 자기 입술을 지킵니다. 군중들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부정하는 말에 자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말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세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말 한마디로 세울 수도 있고요, 아이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 말 한마디로 세울 수도 있고요,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이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말들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쏟아난다면 결국에는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에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봤는데 그들은 거인이띠다. 근데 그 거인 앞에 서니까 내가 메뚜기처럼 초라합디다. 유대인들이 메뚜기라는 말을 쓸 때는요, 마치 우리가 벼룩이라는 말을 쓸 때와 똑같아요. 우리가 벼룩이라는 말을 언제 쓰죠? 보잘것없는 것, 제일 작은 것. 유대인들은 이 메뚜기가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5절에 보면 그 흔적이 나오는데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야. 내가 인생 마지막, 내가 죽기 직전에 내 모습이 어떠하냐? 메뚜기도 짐이 될 것 같이 내가 기력이 다 쇠하해진다는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가 그 뭐길래? 이 보잘것없는 것이 내 어깨에 올라와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기력이 다 쇠하여. 메뚜기는 작은 거죠. 보잘것이 없는 거죠. 메뚜기는 내년이 없어요. 오래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죄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런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들은요, 거인이고요, 나는요 메뚜기래요. 메뚜기. 어떻게 이래서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크고 나는 작다. 하나님 믿는 자가 메뚜기라니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불편하다고 아무 말이나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터진 입이라고 그냥 아무 소리나 막 나온다고. 지금 딱 그 꼴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맹세하리니.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늘에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했으니 그래, 너희들을 메뚜기처럼 해줄게.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은 자주 하세요. 하지만 부정적이고 원망, 이것은요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런 모세가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주시죠? 민수기 14장 3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러낸 목적이 뭐죠? 광야에서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입가나안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낸 사람, 그들은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경험했어요. 만나 있으므리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마 만나를 먹고 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요, 가나안의 약속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죠? 함께 마지막까지 달려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요, 한때 함께 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수가 언제나 틀리라고요.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사실이 전부가 진리다, 이런 착각을 깨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도요, 나름 나는 거짓말 안 해, 나 있는 것만 말해, 사실을 말한대 라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에리 프리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는데 그 안에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한번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 말은 이성이 하는 말이요. 이건 불안한 일이야. 불행한 일이야. 이 말은 계산이 하는 말이요. 이건 절망적인 일이야. 이 말은 통찰이 하는 말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 말은 경험이 하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 속에 이 요소들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똑똑했는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 바보 같은 일이랍니다. 그들의 계산이 얼마나 철저한지 가나안 땅 앞에 서는 것은 이것은 불안한 일이래요. 얼마나 그들이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지 이거는 절망적인 일이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고 분석을 잘했길래 그 거인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참 똑똑하죠. 분석적이고 경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기억했다면 내 이성이, 내 경험이, 내 마음의 판단이, 내 분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듣고 나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많았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한 몇십 년 되니까 이제 머리도 똑똑해지고 교회도 알만하니까 경험도 많아지니까 이래저래 분석하는 능력들이 좀 커진 것 같죠? 여러분들의 말 속에 과연 믿음의 말이 담겨 있나요? 저들 안에 빠진 게 바로 믿음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앞서 9절에서 그들은 덩치만 컸지 우리는 메뚜기라고, 우리의 먹이라고, 죄송합니다, 갈렙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덩치만 컸지 하나님 우리 주신 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똑같은 걸 보고도 우리가 메뚜기랍니다. 믿음의 말, 모세는 그 갈렙의 이야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10명의 다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2명의 소수의 이야기지만 소수라서가 아니고요,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군중들이 울부짖는 그 부정적인 말에 자기 말을 섞지 않고 입을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는 광야에서 다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모세라는 배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젠가 TV를 한번 보니까요, 라면 잘 끓이는 법에서 라면 잘 끓이는 고수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시식을 해보는데 제일 맛있는 라면이 딱 정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끓일 수 있었냐고. 그 라면 고수를 딱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라면을 이렇게 맛있게 끓일 수 있었나요? 알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요, 라면 봉지에 기록된 대로 하세요. 그럼 라면 봉지에 쓰인 대로 하면 라면 제일 맛있답니다. 여러분, 그 연구원들이 오랜 시간 이 천장 다 되어가며 속탈 나가며 그렇게 연구하고 실험해서 만들어낸, 여러분, 라면 제일 맛있게 끓이는 법. 그 라면 봉지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똑똑했어요? 끓는 물에 5분 끓이라고 했는데 나는 3분만 끓여도 돼. 그래가지고 이게 라면인지 과자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뭐 여기다 뭐 넣으면 5만 건 내가 이상한 라면의 본맛은 사라지고요. 여러분, 오늘 갈렙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라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라면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봉지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봉지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라는 이 라면 봉지에 적힌 대로 하시면 여러분 인생 제일 맛있는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봉지는 안 읽어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그저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경험, 지식, 정보, 사람들이 카던데.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라면 봉지에 분명히 적혀 있잖아요. 요한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입을 지키세요. 제발 좀 입을 지키세요. 함부로 입을 좀 떼지 마세요. 울부짖는 군중들의 부정적인 말,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쉽게 휩싸이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라면 봉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모세가 이 난관을 돌파한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도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되신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악과 무지함 포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교만 떨지 않게 하시고 라면 봉지에 적힌 대로 하나님 말씀에 적힌 대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말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